네,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이 미디어, 특히 우리가 보는 영상, 컨텐츠 정말 다양하죠. 물론 이 방송도 영상 선교의 일환이지만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영상의 파급력과 이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근황이 궁금한 연예인분들도 너튜브를 통해서 일약 스타로 제8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정말 의외의 곳에서 뭔가 홈런을 치면서 이 영상이 1,000만 뷰, 2,000만 뷰, 1억 뷰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며 일약 스타가 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 정말 이 복음을 담은 기독교 영상이 정말 파급력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갈증과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그리고 꽃처럼 또 아름다운 이 영혼과 또 몸매와 외모를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죄송해요. 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버퍼링이 생겨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미스코리아 출신의 문화사역자입니다. 이성애 씨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미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로 영광의 자리에 오른 미스코리아 이성애. 삶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영화에 참여해 위원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 앞에서 패션계의 꿈도 철저히 내려놓게 되는 어두컴컴한 시간을 지나 순종을 배웠다. 빛나는 왕관을 벗고 문화사역에 앞장서는 이성애 씨의 꿈과 신앙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본다. 본인은 요새 이제 미스코리아 출신 미녀분들께 미스코리아 얘기를 하면 되게 오글거려하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미스코리아라는 말이 주는 상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관용어구잖아요. 똑같이 좀 오글거려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거의 미스코리아로 치면 이제 시조새격에 언제예요? 2011년도니까. 와, 그럼 12년 전. 네. 와. 엄청 오래됐죠. 아니 왜 이렇게 어리지? 짜증나게?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뭔가 그때는 그 네. 패치가 장착이 돼요. 이렇게 미스코리아라는 이 미코 패치. 네, 그 내 나라를 막 대표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이제 장착이 돼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갑자기 그게 확 한 번에 벗겨지면 맞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네. 있는데, 근데 미스 코리아라는 이 어떤 대회도 지금 얼마 전에 열렸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시죠. 맞아요. 저도 TV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네.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구나 하는데, 그냥 대회 자체가 주는 고전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대회가 상징하는 바가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아무래도 일반 다른 미인 대회와는 좀 결이 다른. 아무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그죠. 거니까. 그래서 네. 자긍심을 좀 더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통성이 있습니다. 전통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는 진짜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뭐. 진짜 그 영화 부활이었죠. 3년 전에 그 기독교 영화 부활로 아마 회복 플러스에 출연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김상철 감독님. 네네. 네. 그 이후에 나들이를 해주신 건데, 네. 영화 촬영을 그때 어느 정도 하셨던 거죠?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럽은 로마 쪽을 초대교회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의 어떤 발자취를 본다고 갔었고, 인도에 가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봤고, 뭐 최근에 기한 씨가 인도 다녀와서 엄청 유명했던 그 바라나시를 맞아요. 저희가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한 기간은 풀로만 하면 3개월이 훨씬 넘었던 것 같고요. 준비하신 기간은 엄청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죠. 그러면 정말 그것들이 하나하나 좀 각인되듯 몸에 기억이 되겠어요. 네. 좀 짧게 끝난 거는 그래도 빨리 좀 휘발이 되는데, 고생이 많고 길었던 거는 어쩜 이렇게 켜켜이 녹아서 수시로 기억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는 특별히 다루고 있던 소재가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크리스찬들이 보는 영원한 삶. 저 땅에 이제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제 안에 이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 있어야 됐고, 그쵸. 그 목사님이 특이하신 게 대본을 안 주셔요. 네?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고 네.
그냥 제 신앙과 평소에 제가 묵상하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유도하셔서 어디 가야 된다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왔던 권호중 선배님도 네. 이용규 교수님도 다 이제 대본 없이 이제 무방비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 그게 영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좋았어요. 왜냐면은 정말 제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부분들이 이제 고백이 되니까. 그렇죠. 가공되지 않으니까.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날것의 네, 내 날것의 본심을. 꾸밀 수 없는. 근데 그게 진심이니까. 맞아요. 그 작업이 아마 성혜 씨의 인생에 큰 족적으로 남겠네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에도 네. 좀 궤도 수정이 되던가요? 사실 일찌감치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대를 좀 방황을 했어가지고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10대 때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 자체는 저한테 새롭지는 않았는데 그 시점이 제가 문화사역자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예계, 원치 않았던 연예계, 더 원치 않았던 미스코리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내 인생에 뭐가 있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어떤 사명이 이제 문화사역이라는 거였고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 길을 들어섰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가 전혀 나의 길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길에 네. 주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우리가 사실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감히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네. 삶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질 않으니까. 그 최근에 또 지난해였죠. 한국 기독교 영화제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이게 사실 위원장 비주얼이라기보단 여배우 비주얼이라고. 근데 원치 않았던 위원장이었을 것 같아. 왠지 그 자리도 부담스러워서. 네, 엄청 오랫동안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저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영화제 그러니까. 위원장을 뭐 제가 영화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거절을 했고 목사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셨고요. 완전히 제가 지금 영화제 위원장이 돼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고요. 미스코리아 때부터 제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좀 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완장도 차고 네. 뭔가 좀, 예, 그런 역할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딱 보기에 성혜 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예, 그 성혜 씨가 밟는 행보와 네. 성혜 씨 기질이 지금 잘 매치가 안 돼요. 오히려 좀 신기한 게 네. 제가 제 일에 있어서는 엄청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늘 마지막 스텝으로 두시고요. 제가 자신 없는 거는 저의 가장 중요한 스텝으로 먼저 두시는데 훈련이지 뭐.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를 잘 아셔가지고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게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맡을 때까지는 고사를 하는데 일단 네. 맡으면 네. 씹어 삼키는구나. 일단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니까. 네, 네. 그 기질이 바로 네. 계속해서 이 길로 성혜 씨를 인도하는 이유겠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얼마나 네. 또 이거를 완벽주의자니까 얼마나 잘해낼 거야 또. 영화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린다면은. 네, 저희 어떤 영화제 영화제예요? 딱 한국 기독교 영화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 또는 들어는 봤는데 맞아요. 뭐지?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도대체 뭐지? 있기나 했었나. 근데 벌써 제가 맡을 때가 7회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 김상철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한국 교계에 크리스찬 어떤 필름 사역을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정통성 있는 분이 하고 계시는데 혼자 너무 버겁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부활을 함께 참여하면서 네. 제가 일하는 거랑 좀 맞아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기획을 좀 해드리고 하다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또 도와드리다가 위원장 맡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과정이 좀 됐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좀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전가요 주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괜찮다고 하셨더라고요. 맡겨도 된다고. 큰일 제가 났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큰일 거죠. 났네. 도망갈 퇴로가 없네. 네, 뭐 제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 맞다고 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근데 지금이 콘텐츠 홍수의 시대고 뭔가 복음을 담은 콘텐츠들이 등한시되고 왜 이렇게 소위 기독교 영화 이러면 사람들이 좀 퀄리티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뻔하다는 생각을. 네네네. 네. 뭐 좀 가난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예산. 네, 크리스찬 영화인조차도 거기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화제를 맡을 시점에 일단 수면 위로 끌어당겨서 이 장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장이 돼야겠다.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작품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이 듣겠구나.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통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자신이 있었어요. 와. 일단은 끌어올리겠다. 와. 그래서 좀 이제 그동안 목사님이 하셨을 때는 지하에 있는 이제 작은 영화관을 빌려서 하셨다가 네. 제가 이제 맡았을 때 목사님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목사님 갑자기 규모를 키우고 수면 위로 끌어옮기면 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괜찮으실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와. 전혀 결단했던 제 마음과 제 태도가 완전 달랐어요. 왜요? 일단 그런 걸 하려면요. 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중요하죠. 근데 펀드가 완전히 예산이 너무 없었고요. 영화제 자체가 제가 맡았을 때 조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벽 앞에서 제가 너무 버거웠고 네. 딱 매번 드는 생각이 내일도 너무 바쁜데 제 회사 운영하기도 너무 바쁜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처음에 제가 하겠다고 했던 마음이랑 너무 달라져 있었고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이 정도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도움을 부탁하고 저희 뭐 후원 부탁합니다. 뭐 근데 아무도 이 영화제가 뭔지 모르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영화제는 오롯이 맨바닥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빌드업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진짜 놀라웠던 은혜가요. 영화제 처음 제가 마음 딱 먹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셨어요. 너무 유명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사실 기다리도록 들었던 말씀이어서 그 말씀 받을 때 이렇게 감격이 있지 않고 맞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죠.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일이 되기 한 달 반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초조했겠다. 너무 게을렀어요. 기사는 나갔고 제가 한 번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게 영화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겠는데 아무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계약하고 싶은 저희 회사 계약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하나님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저희 회사한테 이 계약건 주시면 제가 이거 10분의 1 사역비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로 사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얄짤 없이 10분의 1이 뭐예요? 30%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다 꽂았어요. 그럼 제가 물고가 트일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미스 코리아 때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한 달 반 전까지 아무 일도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위원장이라고 책임감을 걸렸죠. 맞아. 첫 해죠. 맡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제가 큰 베뉴를 예약했어요. 저희 세비섬에 있는 왜냐면 이 위상을 일단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저 믿음으로 계약을 거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무색할 만큼 잠잠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새벽에 깨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먼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회개하게 하시는 게 또 다시 저의 마음 상태, 애티튜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너무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현실이 어쩌고 막 이유가 많은 거죠.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데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부터 염려를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다 먹고 입히고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예보다 못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어떻게 와닿았냐면 솔로몬이 지금 제가 딱 필요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자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그 말에 제가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막연히 말씀을 대하고 그냥 그래 믿어야지 하면서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약간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 네. 어떤 뭐에 취해서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거. 오케이, 이런 솔로몬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송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에 제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 이상 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폭풍같이 움직이시는데 한 달 반 만에 저희 작년에 영화제의 규모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제가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규모였고 하나님이 그냥 막 밀어붙이시면서 사람을 붙이시는데 정확히 저희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전혀 모질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가게끔 해서 작년에 위상이 엄청 올라갔고 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뭘 하고자 하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작년에 경험했죠. 아니, 이게 짧은 막간의 그 이야기 하나로도 네.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이글이글 끓었던 영적 전쟁과 갈등, 갈증 네. 너무 공감이 네. 되는 거예요. 싱크로율 1200%로.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파가 좀 클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너무 흔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 귓등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맞아요. 사실 그게 진리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현실에 눈이 가려서. 맞아요. 네. 맞아요. 기도하면서도 너무 점점 영악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아유 이거 되겠어. 이거 너무 네. 애같이 이거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애 같은 기도도 막 네. 올렸는데 네. 그걸 깨닫게 해주시네요. 진짜 제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진짜. 아는 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 머리가 너무 그냥 짱짱한데 살아내는 것이 엄청 그쵸. 파워풀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정말 그 네. 기준점을 찾아서 계속 돌이킨다는 게 네.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진짜 안 되는 것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셔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심지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회사가. 네네.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는? 저희는 브랜딩 마케팅하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뭐 클라이언트의 문제, 뭐 컨설팅부터 해서 전반적인 솔루션까지 다 내는 올인원 회사예요. 전천후네. 네. A부터 Z까지 다 훑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좀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네. 원래 예전부터 그런 경영 능력이나 조직적으로 뭔가 리더로서 좀 뭔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냥 저도 지금 닥치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여쭙는 거예요. 맞아요. 닥치면 하는 스타일이고 제 인생은 미스 코리아 전후로 엄청 크게 나뉘어져요. 미스 코리아 전까지는 완벽주의 성향이 매우 강했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뚜렷했고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저 자신을 아는 지식이 아주 높았어요. 자아 성찰 되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네, 막 엄청 분석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막 120씩 계산해서 실수가 나도 100이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었다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네. 근데 미스 코리아가 처음으로 제 머리와 상식과 모든 걸로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제 삶은 한 번도 제 계획이나 저의 어떤 궤도를 맞춰준 적이 없어요. 늘 근데 벗어나고.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은혜로운 간증인 것 같아요. 내 네. 의도대로 궤적을 맞춰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 궤적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미스 코리아는 어떤 계기로 출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평생 사역자셨어요. 청년 사역자셨고 네. 이제 직업은 따로 있으신데 어릴 때까지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이 따로 있는데 삶이 목사님이셔서 와. 저는 이제 평생 저희 집에 오는 청년 언니 오빠들을 보고 컸고 늘 말씀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머리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당히 충만했고요. 그랬구나. 근데 거꾸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이 약간 스파르타형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어떤 인격 이런 거를 경험한다기보다 머리로 먼저 알았잖아요. 그 옳고 그름만 엄청 강한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이나 이성이 하나님 사랑은 그 위에 있잖아요. 네. 현실 효율이 아니거든요. 현실 효율 위에 있는 게 하나님 사랑과 네. 가장 비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를 굳이 지시면서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의 이제 10대까지는 정말 제가 방황기를 보냈고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1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충만해졌고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평생 청년 사역을 하시니까 네. 저보고 학업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미스코리아에 나가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서로. 근데 이제 문화사역. 네, 아니요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10대 아이들 문화사역을 하라 이건 거죠. 근데 왜 미스 코리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타 강사신데 코스타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연예인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막 장관이시고 막 엄청 박사시고 이런 분이 얘기하면 전혀 애들이 안 듣는데 이 연예인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잖아요. 그거 보시고 아 10대 아이들 사역은 문화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저한테 그때 당시 미스 코리아가 워낙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라서 추천을 하셨고 예, 당연히 안 들었죠. 예. 그 약간 한 1년 꿈이- 반 버텼어요.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전 성혜 씨? 패션 쪽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좋은 기회들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안 들리겠다 그러면. 네, 저는 완전 커리어에 몰두해서 이제 가고 싶은 상황이었고요. 네. 저희 부모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만 조금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순종이었는데 저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 대한 순종이었죠. 네. 그 정말 그 아버님의 그런 확고한 비전도 놀라운데 성혜 씨도 결국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일정 3남매 부분은. 중에 아버지를 제일 닮았어요. 저희 그런 부모님이 것 같아요. 사막에 떨어뜨리면 저 혼자 살아 돌아올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찌감치 야 가장 닮은 아이다라는 걸 보셨지 않았어? 그래서 그 꿈을 좀 네. 실현을 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성혜 안목은 씨를 뛰어나세요.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버지랑 되게 비슷한데 나는 그 아버지를 일면식도 없는데도 네. 느낌이. 근데 뭐 지금 패션 전공을 하셨다는데 패션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가장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셨네요. 파슨스. 네, 졸업은 못했어요. 거기를 다니던 중에 네, 다니던 중에 아버지가 하나의 미스 코리아로 꺾었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 말은 순종을 안 했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충만할 때였으니까 네, 그때는. 네. 와, 근데 이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면서도 약간 수시로 시큰둥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수시로 시큰둥해서 제가 미스 서울대회를 나갔거든요. 네. 제 이유는 뭐였냐면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아주 아이러니. 이 미스 서울대회가 뭐 이제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되면 이제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나올 때 친구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왔고 조용히 빨리 갔다 올게, 이런 거. 1년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얼른 해치우고 얼른 순종할 걸 하고 들어가자. 하나님 무서운 건 알아가지고. 근데 서울대회 때 하나님 저한테 왕관을 씌우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엘리야의 조각구름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 이게 엘리야의 조각구름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의 지금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지금 이 미스코리아 하고 있는 과정이 제 인생의 어떤 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죠. 그걸 한번 이제 알게 하셨고 서울대회 이후로는 저는 애티튜드를 완전 달리했어요.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곳이고
그래서 제가 과정이 예배되게 하겠다 해서 제 예전에 간증 책이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정을 예배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셨죠. 미국에 못 돌아갔어요. 계속해서 큰 대회로 네. 결국 미스 코리아. 그럼 미스 유니버스까지 또 진출. 다 나갔어요. 와우. 또 얼마나 웃긴지 제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네. 비정상적으로 늦게 연기가 돼가지고 제가 미국에 계속 못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오, 신기하다. 네네. 네. 그 일부러 누가 막아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나를 왕관을 씌우셔서 큰 일을 시키시겠다. 그럼 나름 이제는 좀 기대하는 측면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히 그랬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왕관을 씌우셨고 공인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미스 코리아 됐을 땐 제가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스 코리아가 이제 정규에서 스트리밍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이제 저는 당연히 하나의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더 나아가실 줄 알았죠. 네. 당연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그림은 그게 아니셨고요. 유니버스를 나갔을 시점은 이제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는. 왜냐면 제가 이제 미스 코리아 되고 간증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10대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게 너무 충만해서 약간 자기 의도 가득 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셨다. 이걸 막 얘기하면서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프로스페리티? 막 다 잘 될 것 같은. 약간 노하우를 성공의 노하우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다.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저의 미숙함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부족한 대로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플랜은 거기까지고 유니버스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게 플랜이셨던 것 같아요. 나 가끔씩 끊임없는 그런 내리막. 플랜이 너무 겁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또한 플랜일 때 네. 너무 어지러워. 맞아요. 다시는 안 하고 싶지만 아니 근데 뭐 그게 뭐라고. 그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우리는 그게 시작이었다니까요. 저희가 거기가 최정상 떨어짐에- 지점이었고 꾸준히 서서히 모든 소망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10년을 떨어졌어요. 이거 참 정말 네. 옴싹옴싹 사람 피말리는 과정이었겠는데 맞아요. 그 올리시지나 말지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 들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네. 이 올라가는 것에 길들어져 있을 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느낌. 아주 나빠요. 맞아요. 근데 좀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나 하나님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건 좀 당황스러워요. 라는 기도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기도 수준이 아니라 발악을 했어요. 진짜 제 그러니까. 신앙에 땅을 파고 제일 밑바닥까지를 다 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울면 안 돼.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5대째고요. 순교자 집안이에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안 했을까요? 근데 제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다고 생각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았고 뭐 이랬다가 이제 그 기간 동안 완전 제가 아닌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한테 엄청나게 그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이렇게 너무 나가지고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때를 묵상하면 계속 이제 너무 감격이 큰데 그래서 한국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보일 때마다 우니까 이게 이상한 여자 같잖아요. 한 에피소드가 마트에 갔는데 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시는 아주머니가 십자가 목걸이 끼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또 엉엉 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놀랬어. 너무 당황을 하셨죠. 얘 갑자기 왜 이러는지. 한동안은 이게 주체가 안 됐고요. 그 시간도 서서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내려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까지 갔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달려야 됐던 십자가. 내가 비난받아야 됐던 죄, 어두움, 더러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실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과 의지가 아니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왜 우리를 살리셔야 됐던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 한마디여도 됐을 거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저는 기독교는 그 십자가가 완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주인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일 수밖에 없어서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될 때 불만이 생기는데 하나님 주인 되고 나시면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되면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불만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 제가 이 땅을 이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인생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엄청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막 소화되어지면서 엄청 강했던 저의 주체가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물론 인간이라서 꼭 자주 종종 돌아오지만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두웠어요. 완전 봉사였어요. 영적으로 완전 봉사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컸어도 이럴 수 있구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구나. 진짜 사람에게 선한 게 나질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면 성령님 없이는 너무 연약하구나. 그걸 너무 경험했고요. 근데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렇지 않았으면 제 안에 정죄하는 마음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는 그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어도 사랑하시는 그 눈이 100% 아니지만 조금 알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있죠. 네, 깨달았던 것 비슷한 걸 보면 아무래도 겸허해지죠. 나한테는 없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러면 이제 교만해지지만 맞아요. 과거에 내가 또 더 월등하게 치고 네. 난리를 쳤던 걸 기억하면 아유 쟤는 약과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저도 참 수많은 버라이어티 일들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럼 직업적으로는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연예계 쪽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좀 특별하게 되면서 하나님 계속 저한테 매니지먼트 가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전혀 사실 배우나 연예인 이런 쪽 생각이 없다가 그럼 문화 사역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를 여기다 묶어두시니까 가볼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였는데 다 잘 안 됐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됐고 어려웠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 가치관이랑 부딪히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쟤는 간절하지 않다. 쟤는 뭐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프로페셔널 하려면 그럼 이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시작하게 하셨던 계기가 약간 사역자를 목적으로 미스 코리아를 세우셨고 연예계로 넘어갔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기준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연예계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안 되는 시간을 거치면서 제 바닥을 같이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맨 밑바닥쯤 갔을 때 제 전공을 다시 살려볼까 싶어서 제가 뭐 브랜드도 런칭을 하나 딱 한 컬렉션만 했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런 패션하는 쪽 많잖아요. 네. 친구들이 브랜드 런칭을 하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던 게 제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옆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인데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계속 신앙적인 컨텐츠 만들어 보는 거. 아니면은 제가 NGO 활동을 많이 했어서 아프리카 아이들 살려주기 위해서 뭐 펀드레이징 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봤어요. 옆에서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 바닥에 있어서 친구들 도와주는 시점에 제가 어느 정도의 기획력과 좀 제작 능력과 그다음에 이 시장을 이해하는 시각이 생겨 있을 때 프리랜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원래는 한 친구 도와주다가 이 친구 결과물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연락 오고 해서 저는 프리랜서로 마케팅을 좀 하고 있었죠. 네. 이제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걸 하고 있었고 회사를 세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제 인생에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이제 개인으로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때 이제 회사가 생기게 됐어요. 네. 그러면 정말 10년 동안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된 것들이 결국은 네. 또 결실을 맺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 스텝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또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몰라요. 뭐 전혀 이게 몰랐어요.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이게 네. 훈련인지조차도 몰라요. 네, 회사가 될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대감? 영적인 기대감이 생겨요. 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네. 내년에 기독교 영화제가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네네. 언제예요, 기간은? 저희가 이제 2년 터울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늘 가을, 그래서 10월, 11월에 개최가 되는데 네. 이제 전해에 이제 어나운스를 하기 때문에 내년은 10월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직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없었다가 작년에 그 사건을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웃긴 게 불교 영화도 출품을 했어요. 저희 영화. 근데 이게 종교 영화제인 줄 알고. 기독교 영화제라고 저희는 적혀 근데 있잖아요. 불교에서 출품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왜냐면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게요. 네. 제가 영화제 위원장 맡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진짜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영화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나 저기서 함께 하고 싶다. 나 저기 내 작품 출품하고 싶다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붙여달라.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할리우드 최정상에 있는 감독님을 붙여주시고 그래미 어워드 감독님 붙여주시고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노미니 된 감독님 붙여주시고 저희 다 보드 멤버랑 저희 심사위원들이랑 이러세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짱짱한 이 라인업들이 형성이 됐고요. 이야, 그렇지. 그래야지.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영화제인데 그 정도는 붙어줘야지. 듣고 보니까 막 어깨가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가 막 소소하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게 부심이 올라가는 느낌. 맞아요. 저 그때 좀 힘을 받았어요. 플렉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할리우드 감독님 스티븐 호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만의 영화제가 저희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데 혹시 대상자는 헐리우드 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어서 1:1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냐, 현장에 데려가 주실 수 있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매혹적이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작년에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엄청 많은 분들이 그럼요. 오시고 이분이 그 거의 마블 스튜디오부터 해서 다 작업하신 분이 뭐 아쿠아맨, 미션 임파서블 다 찍으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진짜 네. 그래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부터 크리스찬으로 너무 움직임이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아들 딸들 보면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진짜. 그래도 저보다는 크고 또 이렇게 더 큰 분들을 모아주시잖아요. 어벤져스처럼. 네. 그런 거 볼 때는 진짜 자극이 돼요. 아, 그래. 크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내가 눈치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난 아직 좀 덜 들켰어. 막 이런 느낌. 많이 들키셨는데. 좀 덜. 아직 멀었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 더 들켜야 돼. 그렇게 막 들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자극을 주네요. 아, 네, 멋있다. 뭐. 근사하네요. 내년에 그 기독교 영화제 10월 달에 기독교 영화제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저희가 기도로 중보하시는 분들이 어떤 협조를 하면 좋을까요? 뭐 뜨겁게 좀 우리가 불기둥을 만들어야죠. 기도로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좀 문화사역
주님께 좀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과 네. 조직들과 어떤 교회들을 모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는 영화제는 축제이긴 해요. 상 주고 뭐 이러는 거긴 하지만 네. 여기를 통해서 크리스찬 가치관을 가진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담겠다 하는 영화인들이 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클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이 장을 마련하고 크게끔 하고 발판을 삼고 해야 돼서 좀 그걸 할 수 있는 지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서로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이 동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 너무 멋진 고민이다. 네. 그렇죠. 그 책 제목처럼 꽃을 피우는 건 과정이라고. 네. 이 영화제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말을 걸어주시네요, 진짜.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사실 기독교 영화 하면은 기승전결이 좀 뻔한 스토리 라인이었는데 어찌 보면 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색다른 구성과 좀 다른 이야기, 접근. 그러나 맥락은 하나여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적인 건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이런 다양한 장르의 행사들이 좀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네. 저희 진짜 다양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어떤 진짜 진수들을 그렇죠. 진짜 컨텐츠화 해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장을 마련하는데 맞아. 힘을 써보고 싶은데 우리 그 네. 넷플렉땡 좀 버금가는 네. 가플렉스 어때? 가플렉스. 가플릭스. 뭐 이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OTT 막 네, 사실 저희 복음을 소망 쫙 가운데 시키면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제, 매니지먼트, 프로덕션, OTT. 저희 그리고 비전 가운데 거기에 있어요. 간증도 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네. 좀 더 볼륨감 넘치게 넣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울며 불며 눈물바람, 콧물바람만 있는 간증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유니크한 맞아요. 구성으로 간증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OTT가 절실해요, 진짜. 미안해. 제가 OTT 재벌이라 각종 네. OTT 다 깔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주님 관련 OTT에 대한 갈증이 네. 이제 비로소 좀 생기기 시작하네요. 네. 보니까 부럽잖아요. 아유, 다 가져와서 예수님 같이 하셔야겠네요. 아, 제가 그래요?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크게 움직일게요. 크게 움직일 네. 뭐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할게요. 들으신 걸로. 나는 여기서 무슨 맹세를 얼마나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시키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큰 움직임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의 길을 터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 발걸음을 하게 하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제가 영화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랜만에 섭외 연락이 왔어요. 네. 사실 이제 미스 코리아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저 간증 프로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때문에 저를 또 부르시지 했는데 제가 마침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화제 하면 어떻게 사람을 모을까요? 하고 있는 중이었어서 이번에는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네. 또 협업을 네.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안에 홈페이지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동력하실 수 있는지, 또 네. 어떤 식으로 크리스천 컨텐츠 즐기실 수 너무 있는지. 좋다. 그래서 그냥 내시는 것보다 뭔가 얻으시면서 함께 이제 하시거나 동력하실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좀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실 거고 네. 기사를 한번 내게 될 것 같아요. 네. 기사가 정말 알까기로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막 이렇게 홀씨가 팍 퍼지듯이. 네.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야라는 걸 그냥 뭐 자랑 삼아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구원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그런 컨텐츠로 네.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기도 제목은 이 기독교 영화제를 위한 네, 네. 지금은 뭐 아직까지도 왜 저인지 모르겠는 계속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소처럼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함께 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힘을 합해줄 동역자분들을 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도 또한 기도 많이 부탁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두근거리는데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꿈틀꿈틀하는 느낌.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열매가 어떤 영향력을 또 미치게 될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숙제도 네. 생기네요. 네. 저희 영화제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뭐 초대해 주시면 네. 정말로요. 크리스찬이고 또 연예계에서 종사하니까 예쁜 옷 하나 이렇게 네. 예, 빌려 입고 네. 레드카페 써주시면 너무 레드카페 예. 감사하죠. 아유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때 십자가 목걸이 하고 할 테니까 울지 마세요. 아 진짜 네. 아 너무 기대돼요. 이 축제가 네, 네.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완전히 물들 수 있는 순간이 되길 네.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유. 축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